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사순절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40일 특세로, 그것도 요새는 뭐 많은 곳에서 이것을 좀 축소해서 한 주 드리거나 아니면 뭐 며칠 이렇게 좀 이 사순절을 이제 보내는 풍경이 많은데, 참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는 특이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대단하기도 하고, 그냥 40일을 이렇게 다 지키는 교회는 요새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을 또 이렇게 40일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막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드리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나라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가이드를 지키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또 지내면서 이렇게 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어요. 12일이면은 이 특세도요 마치게 됩니다. 이제 부활주일 촛불 새벽 예배, 그것을 이제 드리고, 이제 이 새벽 예배는 이 사순절 특세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특세를요, 여러분, 우리가 참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되게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이 사순절 특세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중심으로 참 이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하는 주에 첫 주일 설교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못 기억하실 줄 알고 제가 좀 이 지난 주일을 좀 들춰보고 오니까, 첫 주일 설교 때 무슨 설교를 했냐? 홍해를 가르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첫 주일 설교가,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설교가 무엇이었냐? 홍해를 가르시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설교는 뭐였냐면은, 그 다음 주에는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그 대결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것인가, 이 성경의 이 도전을 우리가 이제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문제든지 돌파하면서 또 사명 감당하면서 이 영혼들 살리면서 이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며 나아가자고, 이제 거창하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을 참 멋지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이제 이 사순절을 마치는 것이 이제 불과 한 달 남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시작을 거창하게 했는데 이제 딱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이 사순절을 마치는 게 이제 딱 한 주 남게 됐습니다. 거창하게, 그리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와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게 여러분 뭐가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는지,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또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번에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겠노라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주 이 사순절을 마치는 거지, 이제 고난주간 한 주 이거 남은 이 상태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 뭐가 많이 여러분 달라졌는지, 아니면은 실망이 되는지, 여전한 나의 모습 속에서 이게 막 실망이 되는지, 여러분 그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중심에 제대로 모셔보자고 막 거창하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혹시 지금 반복적인 이 죄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서 여전히 중요한 결단 앞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기준되어서 결정을 내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쥘 수 있는 우상들을 여전히 찾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냥 제대로 한번 시작하자고 이렇게 막 호기롭게 시작을 했으나 여전히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한 주, 이제 이 사순절의 마지막 막바지 앞두고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너무나도 아픈 그런 나 자신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대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나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제대로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결단하고 호기롭게 이 사순절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욕심으로 반복적인 그러한 이 실패하는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순절 끝자락에 여전히 실패하며 모자람 투성인 이 못난이지만, 내 자신이 그런 못난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자신은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냥 예수님 왕으로 꽉 붙들고 예수님 놓지 않고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막 결단하고 막 장담하고 막 그렇게 막 떠벌린 사람이 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아주 막 호기롭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고백 드리면서 나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그냥 제대로 살 거라고 막 그렇게 길을 나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앞에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 호기롭게 막 장담을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아니야,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난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장담을 하는 사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막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막 펼쳐지잖아요. 그럼 베드로 막 이런 장담을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막 그런 결심과 이 각오가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이제 우상 안 하고 하나님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내가 하나님 꽉 붙들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충성, 절대 복종하는 막 그런 사람 돼갖고 내가 진짜 엘리야처럼 내가 진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막 그 엘리야 막 갈멜산에서 막 그 막 불을 내신 하나님 막 꽉 붙들고 내가 진짜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인생 막 살아버리라. 내가 진짜 예수님 나는 이제 왕으로 꽉 모시고 막 그렇게 살 거라고 막 호기롭게 막 나선 우리와 비슷해요. 이 고백이 보니까 이 베드로가 아주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이게 나쁜 마음에서 이런 이게 아니, 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 진짜 그랬다고요, 진짜 그런 결단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 내가 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왕이었지. 예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막 이 결단을 막 한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내 예수님 왕으로 모셔야지. 속으로 그냥 나 절대로 안 할 건데. 이런 분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진심으로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 어때요? 실패해요, 실패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실패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나오고 어떤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안 나오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이 사복음서는. 근데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왜 이런 수치가 이 사복음서에 나왔을까요? 다 나왔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글을 읽고 있을 그 수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우리 말고 처음 이 편지를 받아서 이 기록을 받아서 읽고 있을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살아갔어요?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돈의 유혹,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혹, 이런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두렵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이 베드로의 이 실패, 이 베드로의 부인,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깊은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도 역시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한 사도도 역시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있고요, 대부분 막 교회 안에서 날고긴다 하는 분들이고요, 코로나고 뭐고 나는 예배드린다 막 이런 분들인데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똑같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각오해요. 날마다 각오합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요, 날마다 그냥 각오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날마다 막 부르짖고요, 날마다 막 각오합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 또 얼마나 세요. 그래, 맞아, 내가 왕으로 모셔야지. 막 날마다 각오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웃긴 게 날마다 넘어져요. 숱한 유혹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우리가. 마치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도요, 각오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부인했어요. 각오했지만 부인했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결심하는데 날마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베드로도 왜 그렇게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작은 소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소녀예요, 소녀. 작은 이 소녀의 이 지적, 말 한마디, 이거에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작은 유혹에도, 작은 그 세상의 도전에도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이게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9절부터 7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 여종. 근데 이게 아주 그냥 연약한 막 그런 아주 작은 막 그런 여자, 그 종인데 이 여자인 아이, 뭐 이런 이미지를 보여줘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작은 유혹에도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71절 시작.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쌍욕했다는 거예요. 쌍욕했다. 쌍욕하면서 막 맹세하면서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러잖아요. 작은 것, 작은 여종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유혹에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부인하면서 날마다 실패해요. 우린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 하나 난 다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어느 누구 하나 난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그럼 75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이게 나잖아요. 이게 나. 우리는요 날마다 그냥 호기롭게 시작하고 막 그러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날마다 넘어져. 실패해요. 그러고 후회해요. 그러고 후회한다고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그 신앙의 반복인지 모르겠어요. 호기롭게 결단하고 시작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쓰러지고 또 반복적인 죄, 또 그 연약한 어떤 유혹에 막 또 쓰러지고 막 돈에 뭐 어떤 직장에 사업에 뭐 이 막 그런 계속해서 뭐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음란함에 있어서도 막 계속해서 그게 잘 생각해 보면은 군병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어떤 작은 그 소녀의 말 한마디 같은 그런 작은 일상에서 부딪힐 수 있는 작은 유혹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다. 그러고 후회한다. 75절. 그러고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나쁜 놈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 읽으면 쭉 읽으면은 이게 나네. 이게 나네 그냥. 이 생각이 싹 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 무엇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기롭게 이 사순절을 시작했는데 오늘 와서 나를 돌아보니 실패하네. 쓰러지네. 실패하네. 나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고백밖에 남지 않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내 의지로 예수님 배신 안 하겠다라고 하나님 왕이시라고 우리가 막 얼마나 막 다짐을 했습니까? 내가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다고, 실패하지 않겠다고, 내가 회사에서도 사업에 있어서도 내가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타협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그 우리 의지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사순절 끝자락에 이 패배감 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너무 무력하다. 우리는 욕심 앞에서 너무 무력하다. 여러분 까발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까발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요새 비판하기 딱 좋은 그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정당밖에 모르는 그 정치인들. 여러분 우리가 까발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사실.
까발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까발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조주빈이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까발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뭐가 다르냐고요.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대면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가 나다. 이 베드로가 나라는 거예요. 사순절 거창하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막 시작했는데 여전히 죄, 여전히 욕심, 여전히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하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 좌절하는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이 베드로, 이게 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9절부터 75절 이게 나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나는 날마다 실패한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는 연약하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베드로를 바꿔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나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나를 바꿔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바꿔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 그리고 오늘 나, 이런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함을 짊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그런 베드로, 그런 너 바꿔가기를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이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나 배신할 거야.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너 내가 배신한다 그랬지? 넌 죽었어. 내가 부활한다 그랬지? 내가 진짜 부활한다 그랬지? 너 죽었어. 너 오늘 제삿날이야. 지옥에 제일 아랫목에다가 너를 쳐 넣을 거야. 이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막 바꿔가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시고 나서요. 이게 베드로를 찾아가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그 전에 그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여전히 나 믿어? 이 이야기잖아요. 너 여전히 나 신뢰해? 나 사랑해?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 막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겨우 그냥 첫 번째 물음에
네 믿어요. 사랑해요. 두 번째 물음에 네 믿어요. 사랑해요. 세 번째 물음에 막 근심하면서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게 실패하는 나, 연약한 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지만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베드로에게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다시 나와 함께 일어나서 영혼 구하러 가자. 이 초청이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그거면 됐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예수님께 말하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야, 그거면 됐다. 내 양을 쳐라. 다시 일어나 가자. 이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영혼 구하러 가자. 다시 일어나 걷자. 이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에만 기대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 말씀은 많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셔, 주인이셔 많이 안다고요. 정답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정답을 쓰질 못해요.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하거든요. 매일 실패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아니 어쩌다 이렇게 좀 성공해서 그 기간이 좀 길면은요 막 우쭐해요. 그러다 또 꺾이고 또 꺾이고.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까지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실패까지도 다 아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실패까지도,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그 실패까지도 다 아시고, 그 모든 실패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 수치와 그 부족함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이다. 실패했을 때 나는 왜 실패하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사순절 이제 끝났는데 난 뭐가 달라졌나? 이 실패에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 연약함, 그 실패까지도 다 짊어지신, 다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 은혜로 나를 찾아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이게 나라고. 이게 나라고.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막 용서해달라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백하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걷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근데 누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모세도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어요. 1세대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여호수아요 알고 있었어요. 니들 들어가면 우상 숭배할 거야. 여호수아 그 마지막에 나오죠? 실패할 거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셔. 온니엘 보내시고 드보라 보내시고, 에? 그 부족한 것들 입다, 뭐 기드온, 막 이런 삼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도 어떻게든 막 끌고 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셔. 사사기 끝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다들 자기 소견에 막 옳은 대로 행하면서 철저히 실패했잖아요. 사사기. 다음 주에 완전 그 암흑기를 이제 한 주 동안 다 다룰 건데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셔요? 사무엘. 포기하지 않으셔. 사울로 나라가 우상으로 뭐 또 어설프게 막 반절 신앙으로 어설퍼졌죠. 이스라엘.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 누구를 세워요? 다윗 실패했죠. 다윗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 약속 주시고 다윗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축복하셨는데 솔로몬 나라 말아먹죠. 마지막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실패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남유다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죠. 성전 짓게 하시죠. 성벽 짓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실패해. 말라기 어때요? 하나님 막 성전문 닫아버리시고 난리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 이제 말라기보다는 사실 그 느헤미야 그 끝에 이제 막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 근데 포기하지 않으셔. 마태복음 1장 누가 태어나게 하셔요? 예수님. 거기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나 너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실패해요. 여러분 의지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맞아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예요. 이게 나라고. 내 안에는 하나님 그냥 그런 게 없어야 돼요. 막 가면 이런 거 다 벗어버려요. 이게 나라고. 죄 짓고 싶어서 지었다고.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이게 나라고. 하나님 이게 나라고. 여러분 그 부족함까지도 다 예수님이 어디서 짊어지셨다? 십자가. 그러고 부르시는 거야. 너나 믿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요. 계속 그 밖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아주시고 일으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실패해요. 그렇지만 실패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론으로 빠삭한데 그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내 실패까지도 내 부족함까지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에게 돕는 일을 보내주셨죠? 누구세요? 성령님. 그래서 그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새 언약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그 부부처럼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네 안에서 그 말씀을 어때요? 이 심령의 언약을 이 말씀을 새기고 그 안에서 막 지키게 하신다 그죠? 그거 따라 약속 따라 오신 분 누구예요? 성령님. 이제는 이 성령을 따라서요. 한 걸음 매일 실패해요, 우리는. 그런데 십자가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님 의지해서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고요. 그게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의지해서 한 걸음 떼고 또 한 걸음 떼면은요. 점점 죄와 욕심에서 멀어지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계속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또 누굴 바라봐요? 다시 오시는, 나를 완전케 하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성이잖아요. 그게 계속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약함 바라봐라, 네 실패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 나의 한계와 실패를 못 박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고 매일 성령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순종하며 그 한 걸음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죄를 방종해서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십자가에 사셔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사순절 끝자락,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대단해졌습니까?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로 뭘 하기를 끊어버리시고 내 실패까지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완전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며 그 성령님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떼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지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상 받을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찬송 드리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